안녕하십니까. 1월 28일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69편이에요. 1절부터 역시 36절까지 좀 긴 분량이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도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여호와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욕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이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들 중에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오지 않고요. 다만 다윗의 시다 저자를 이렇게 표제가 표현하고 있고 소사님이라고 하는 어떤 음악 형식에 따라서 노래를 하도록 만들어진 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데 이제 오늘 시편이 가지는 어떤 표현상의 특징 네 가지를 조금 먼저 살펴본다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고난에 대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고난에 대한 탄식이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으로 묘사한다는 점, 시편의 많은 부분이 이제 그렇게 묘사가 되는데 2절에도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이제 그 뒤에도 계속해서 보면은
수렁이란 표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옵니다. 뭐 15절에도 뭐 14절에도 나를 수렁에서 그래서 건져 주시고, 뭐 15절에도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뭐 이렇게 어떤 고난의 어떤 형상화를 수렁에 빠져서 해치고 나올 힘이 없는 상태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 31절에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어떤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적인 예배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자세를 보입니다. 그것은 제사 제도가 이제 무의미하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기성화된 종교, 그리고 어떤 제사라고 하는 어떤 기성화된 어떤 질서,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강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진심으로 나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뭐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대하다고 경배할 텐데 이와 같은 자세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값이 나가는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데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자신의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길이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당대의 종교 질서 그리고 제사의 제도가 다 담아낼 수 없도록 하는 어떤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낼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대 제사 제도가 자신의 신앙의 표현과 고백을 담아내기에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을 이야기하면서 내면의 참다운 고백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이제 묘사들을 하는 것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는 원수에 대한 묘사인데, 이거 수적인 다수로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머리털보다 많은 무리들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거친 환경 속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부분들이 한없이 많음을 지금 표현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33절 이하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를 체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기 때문에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고, 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유다 성읍들을 소유로 삼고 살게 되는 응답의 성취를 누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들이 좀 생각해 볼 것은 그래요. 이제 살다 보면은 우리가 정말 수렁에 빠져서 앞뒤 전후 좌우 어디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 고난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 문장상으로는 뭐 수렁에 빠진 자신을 묘사하는 부분에서 마치 예레미야나 뭐 요나를 연상하게 되는 그런 묘사들이 이제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또 우리를 돕는 존재보다 원수들이 더 많은 현실, 숫자적으로 더 많죠. 더 많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요소가 숫자적으로 더 많아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세 번째 문제가 뭐가 있어요? 예배나 절차적인 어떤 제사를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나 그와 같은 것이 내게 전혀 위로가 되거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나의 심정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설상가상입니다. 수렁에 빠지고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무나도 많은 다수의 원수들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나 당대의 예배와 제사 제도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내가 살아가는 거, 이거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이죠. 이게 시편 기자의 고난에 대한 묘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무엇이 고난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너무나도 금전적인 부분이나 관계적인 측면 안에서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나를 도무지 살 수 없게 한다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리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다. 수렁에 빠지고 다수 원수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지만 또 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소망이 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저는 너무 자기 연민에 빠져서 고난과 슬픔을 배가시키는 이와 같은 삶이 과연 믿음의 삶인가 저는 좀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슬플 수 있고 조금 고통받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 시편 기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난한 자의 기도를 드시고 갇힌 자를 멸시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숫자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재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을 봅니다. 때로는 제사와 예배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는 중에 도움과 구원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물론 뭐 아직 날짜가 좀 남긴 했는데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설 명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가정마다 뭐 여러 가지 애환과 사연들이 없는 집안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함께 형제 우애하고 화목하고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 복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